자, 오늘은 이제 대일임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대일임절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일임절은 단지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그걸 이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현실 속에는 그 상처와 후회와 또 불의와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무게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은 뭔가 표현은 못하지만은 뭔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쌓은 허무하고 불완전한 성과 비교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로운 세상을 비전으로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귀환한 후에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받았던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도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울수록 새로운 하늘, 새 땅, 새로운 세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사람들이 희망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 찬 곳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이 죽어나갑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자기가 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가꾼 포도를 자기가 먹지 못합니다. 굶주림과 약탈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때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고국에 돌아가면은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서 땅은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무너진 성을 세우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일해야만이 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 경향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도 없어져요. 저도 여러분에게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을 힘이 없으면은 손이더 읽으세요.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막상 정작 그런 현실 속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결국 삶은 더욱더 비극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부인을 못하지만은 뭔가 마음이 막 답답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예, 마음속에도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야말로 성령과 악령이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싸웁니다. 이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봐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시는 새 창조의 약속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난과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빌론 포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왕족, 귀족을 비롯해서 사회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 바닥으로 추락해 버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무능력한 분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해서 이 나라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귀를 기울이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을 꺼낸 거예요.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나라 가운데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전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요즘 물가가 날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사회도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또 외면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막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도 사라지고 열의가 사라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상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바라는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권세와 힘이 있는 왕이나 장군이나 예언자도 이 창조한다,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말은 조금 상처난 것을 수리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선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억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게 환경적으로 오늘날 어떤 것과 딱 매치가 될 때 그게 생각이 나면서 또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화가 날 때가 있다. 혼자 있으면서도 갑자기 화가 날 때.
또 어떤 것이 상황이 막 비슷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다. 그게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 과거에 너희들이 받은 상처가 현재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죄와 우리의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죄가 우리의 현재의 삶은 물론 내일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목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 어느 때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남아 있지만은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19절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우는 소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는 억울함과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예요. 괴로움 속에 꽉꽉 소리 지르는 소리입니다. 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과거의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생각나고 포로 생활할 때 남들로부터 당했던 그러한 일들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괴로워요, 생각할수록. 예. 요즘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에 또 군인들이 참전해서 싸우고 또 난민들이 생기고 막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찾아보고 이제 들어보고 그러면은 군인들이나 그 난민들이나 거의 비슷한 이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군인들 해서 다 용감하신 거 아니잖아요. 용감하게 나가도 죽어요. 폭탄 터지고 총알이 날라오면은 그 전쟁터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 들려오는 폭발음 소리, 또 자기가 총을 쏴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또 다니다가 막 사람이 죽은 모습 보고 피난민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막 본다고. 현대 사회의 가장 무서운 병이 그 트라우마 아니에요, 트라우마. 예.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 트라우마들, 그 아이들도 가지고 있다는 아이들. 이 현 시대의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죠.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막 무너뜨릴 때 그냥 점잖하게 벽돌 하나씩 뽑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막 죽이고 비명을 지르고 막 난장판이면 난장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냥 점잖하게 KTX 태워가지고 그대로 간 게 아니에요. 채찍을 때리면서 끌려간 겁니다.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기억이 참혹한 기억이 많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우는 소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망 속에 슬프게 부르짖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새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1983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산가족들이 만났어요.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청년 때인데 우린 이 나라가 울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텔레비전 앞에서 모든 드라마 같은 거 다 제끼고 그것만 보고 다 울었습니다. 저도 보면 눈물이 나죠. 옆에 있는 형도 누나도 다 울어. 예. 그러면서 전쟁 후에 30년 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이 막 만나잖아요. 막 울고 그런 일. 현대에서도 2017년도에 노르웨이에서 실종자를 장기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30년 전에 실종된 딸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해외로 불법으로 입양되었다가 유괴당해 불법으로 입양당했다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만난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는데 어머니와 딸이 마주 앉아 서로 눈을 보던 순간에
30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우리 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나 노르웨이 실종자 프로젝트나 그 순간에 가족들이 만났을 때 그야말로 그들이 그때 만난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 대림절은 세상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단순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과거에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절기. 상실의 상처, 관계의 상처, 죄와 죄의 흔적, 실패와 패배의 흔적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새로워지는 이 세상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에 하나님, 제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패배와 실수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제 인생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주저앉히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20절 말씀은 그 단지 오래 사는 축복이 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세우는 새 창조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힘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왜 사라집니까?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22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고대 시대에는 현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신이 먹는 것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정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노조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그게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고 싶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19세기 후반 아일랜드에는 가난한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땅은 거의 대부분 40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한 영국인들의 것이고 농민들은 평생 남의 땅에서 소작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흉작이 들어서 보리 한 움큼도 수확하지 못했는데도 소작료는 그대로 내야만 했습니다. 임대를 내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을 그린 소설이나 영화들이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으로 대거 이주했죠. 대거 이주. 영국이 아일랜드를 그렇게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지배했습니다. 그 무렵에 찰스 커닝엄 보이콧이라는 영국인이 아일랜드 북동부 지역의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소작료를 내려달라고 했지만은 지주는 이를 거부하고 보이콧에게 반드시 소작료를 징수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오 지방에서 한 농민이 우리는 왜 평생 남의 땅에서 일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은 집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 날이 왜 오지 않느냐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전국으로 퍼지고 1879년 랜드리그라고 하는 토지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지주에게 말을 걸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고 일꾼도 보내지 않고 지주가 보낸 관리인에게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보이콧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 소작농을 관리하던 보이콧이라는 사람을 보이콧한 겁니다. 보이콧. 결국 군대가 개입하고 정부가 움직여서
몇 년 뒤 토지법이 바뀌어서 농민들이 자기가 일하던 땅을 직접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농민이 기자에게 나는 평생 남의 땅을 갈아왔는데 오늘 내 손으로 뿌린 씨를 내 손으로 거둘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따서 먹고 땀 흘린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약자가 짓밟히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도 바로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인간이 이 일하는 이유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또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서 억지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는 열심히 일해도 얻는 것이 없을 정도로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미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무인 가게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후에 문방구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고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라면집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면집,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많아지는. 근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종종 이 절도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원을 쓰는 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 무인 가게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무인 가게는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011년 일본 고베에서 무인 상점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할 때 수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도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NHK에서 주민을 인터뷰했는데 한 주민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마을에 있는 것을 훔치면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정의는 어떻게 세워나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동체의 정의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겁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우리가 미리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도 이루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을 내가 먼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오늘 정직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존중히 여기고 약한 자를 돌보고 공정하게 살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피조물이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을 한 울타리에 함께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리와 어린 양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새롭게 바꿔버리면은 그들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부른 80년대에 만들어서 많이 불렀죠.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근데 성경의 언어는 이 상징이 많은데 여기서 이 이리는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고 어린 양은 약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새 나라에서는 폭력이 약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대하는 세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화평해지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해함과 상함은 모든 폭력을 이해합니다. 폭력과 파괴적인 행위를 이해하는데 그게 없을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피해를 주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힘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파괴하는 힘이 사라진다. 독일의 라이프치히는 산업화 이후에 도시 전체가 산성비와 공해로 뒤덮여 죽어가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후에 교회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 생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강을 정화하고 숲을 되살리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한 결과 마침내 살아났습니다. 그 운동에 동참한 한 목사가 우리가 숲을 살린 것이 아니라 숲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케냐 마사이 부족 마을에 지하수를 뚫어 우물을 만들자 매일 10km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그 물을 져서 나르던 그 고통이 사라지고, 또 죽어가던 물이 없어 죽어가던 가축들이 살아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이 수확물을 걷어먹으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물로 인해서 마을 사이에 싸우는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방글라데시 세아 농장에서도 매년 인근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선교사의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빗물을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우물을 파주니까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각종 병에 걸리던 사람들이 건강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들어봤을 겁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199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운동인데, 그 제로 웨이스트, 그 소비 제로 운동인데,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자, 자원 낭비를 줄이자, 친환경 운동이죠. 이 운동의 결과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 비교적 잘하는 나라로 이 세계에서 이제 좀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투덜투덜 하다가도 몇 차례 해초리 때리면 또 다 또 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 이게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어떤 청년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혼자 하면 뭐 달라지냐라고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부터 먼저 오도록 내가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주야장창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나라가 온 곳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아끼는 거죠. 제로 웨이스트처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푸는 거죠. 관계도 회복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은 이 세상을 내가 잘 돌보는 겁니다.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새로운 사회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노력할 만큼 거둘 수가 있고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직이 사회의 덕목이 되고 성실이 결실로 나타나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 욕망을 절제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삶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을 봤습니다. 그 희망이 그를 살렸고 백성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대림절에 다시 발견했으면 합니다. 새 창조는 과거의 기억을 치유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지금의 나를, 앞으로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새 창조는 정의가 흐리는 사회를 세웁니다. 착취와 억울함이 사라지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이 지은 온 피조물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인간과 자연, 공동체와 사회, 약자와 강자 모두가 다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내가 살아가는 계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의를 실천하고 화평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주님이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눈앞의 현실로 더 완전하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대림절은 단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세상을 미리 내 삶 속에 끌어당겨서 내가 사는 절기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의 삶을 비춰서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해서 이 세상에 험난한 일을 만났을 때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절망 속에 있었던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먼저 내 삶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